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세계 교회가 함께 받는 성서 일과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간단히 고백합시다. 누가 주시는 크게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정말로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에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의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누가 있더라? 한 여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뭐 하시니라? 하니라? 기뻐하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믿으실 수 있으면 아멘. 지금도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오늘 제목은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매임받은 사람을 내가 풀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 일을 지금도 이루시되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내가 뭐 매여 있나?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지만 뭐 그런 얘기하면 길어 설명하려면 어쨌든 지역의 교회라고 생각합시다. 거기서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치시고 듣는 가운데 거기 유독 특별해 보이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몇 년 동안, 그냥 18년이라고 합시다. 18해 이러려니까 어렵더라고. 내가 하기가 좀 그래. 동안 귀신이 그에게 장난해가지고 아프기도 한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온몸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꼬부라졌다고 그랬어요. 온몸이 꼬부라져서 몇 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목이 뻣뻣해지는 걸 한강증이라고 그러는데 간혹 그럴 때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 기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 목만 이렇게 돼가지고 꼼짝 못해도 어려운데, 허리만 삐끗해서 해도 어려운데, 온몸이 다 꼬여서 머리도 들 수 없을 정도 된 게 몇 년 동안? 자꾸 물어보게 되네.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꼬부라졌겠으며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고 어려웠겠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 눈에 띄어서 그 여인을 불러서 이리 와봐라 그러시고 내가 오늘 내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선언하시고 뭐 하심에? 안수해 주심에.
그 오랫동안 꼬부라져 있고 틀어져 있고 불가능했던 그 병에서 노임받고 사탄에게서도 해방받고 그는 진정한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하나님의 음성과 또한 메시지와 나아가 희망을 발견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됐나 하는 것을 찾아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도록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 다가오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은혜가 되고 이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바라려면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어. 모름지기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공동기도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우리는 사탄이 예수님 유혹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께 와서 시험에 들게 했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사탄의 공격 그리고 이러저러한 거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없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몸은 꼬부라지지 않았어도 뭐가 꼬부라졌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넌 왜 그렇게 다 같이 뭐 했냐? 꼬부라졌냐? 맨날 세상을 남달리 이상하게 봐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이상하게 이렇게 꼬부라져서 봐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병들었거나 몸이 병들었거나 마음이 병들었을 수 있어. 지난주에 보니까 청와대가 아니지 용산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는데 이런 이슈를 던지는 거 뉴스로 보셨나요? 여러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어디야?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세계 1위인지 아세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뉴스에 다 나왔을 텐데 혹시 몇 년 동안 세계 1위인지 아십니까? 3년? 5년? 얼마 만에 한 명씩 죽는다더라, 우리나라가. 몇 분? 몇 시간? 만에 한 명씩 죽어요, 매일. 근데 20년 동안 세계 1위래요, 현재. 그게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영적으로도 병들고 그렇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사람을 대하는 눈이,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뭐했기 때문에?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살과 관계되는 최고의 이슈가 뭐냐?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우울증의 주된 요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우울증으로 박사학위 받았는데 논문 쓰고 우울증 얘기 내가 많이 했지만 그 우울증 중에 최고의 원인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뭐라고요? low self-esteem.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못났다, 나는 틀렸다, 나는 안 된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순간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살아야 할 의욕도,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남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누구도 날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꼬부라지고 왜곡된 자아에 대한 생각이 많을 수 있어. 그런 경우는 아버지가, 엄마가 너는 훌륭해, 너는 대단해, 너는 할 수 있어. 그래도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마음이 꼬부라져 있으면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하루에도 전국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운명, 자기 삶을 바라보는데 이게 다 뭐해져서 꼬부라졌어. 좋게 안 봐, 긍정적으로 안 봐,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 안 해. 그렇다고 딴 사람이 지금 핸드폰 조사하지 마요. 그런 사람들도 다 같이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고 날 바라보고 내 삶의 현장에 벌어지는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영혼 구원받고 인생 구원받아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도전받고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은혜, 특별한 인생의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맛보게 됐을까요? 경험하게 됐을까요? 왜? 비결이 뭘 것 같아요? 오케이, 저렇다니까. 정답이에요. 자, 여기 봐요. 다시 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빙의해 봅시다. 여러분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아프고 온몸이 비틀어지고 꼬여가지고 뭐 걷는 게 쉽겠어요? 앉는 게 쉽겠어요? 그지? 밥 먹는 게 쉽겠어요? 뭔들 쉽겠어요?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고 남의 시선에 대한 사실 엄청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예배당에. 언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안식일에. 지금으로 하면 주일에. 그런 핸디캡, 그런 불편함, 그런 남의 시선, 그런 수고로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당 예배당은 다 같이 누구의 집이니까? 하나님 집이고 안식일에 예배함으로, 그지?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 부름으로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고 싶어서,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남다른 이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더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간절함 못지않게 사실 여러분처럼 건강하고 사지백차가 멀쩡하고 아무 핸디캡 문제 없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거하고 이 여인의 형편과 사정은 전혀 달라요. 조금 아프면 아프다고 교회 안 오고, 뭔 일 있으면 속상하다고 안 나오고, 뭐 바쁘다고 안 나오고. 이 여인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다른 사람은 뭐하다? 다르다. 뭔가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향한 너의 열심이 너를 구원하였으리라. 남다른 열심과 열정과 간절함이 이 여인은 남달랐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시선과 자기 마음이 피폐해져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에 어김없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길 원하고, 그러다가 기회를 얻은 겁니다. 물어봅시다. 이 여인이 이 안식일 그날만 나왔을 것 같아요? 딴 날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 물론 그날만 나왔을 수도 몰라요. 나왔을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9시 예배도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유언이라고 이상하다, 또 해외 나가면서 비행기 탈 건데 유언이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러네.
딴 날 안 나왔는지도 몰라. 지난주에 빠졌는지도 몰라. 근데 왠지 그날 오고 싶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여인에게 와서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 됐으니까 마귀는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고 속삭였을 거예요.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없대, 가지 마. 나 사실 그럴까 봐요. 최근에는 미리 내가 어디 간다고 광고 안 합니다. 그지? 근데 광고 하는 거 없었지. 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까 봐. 담임 목사님 없으니까 안 나와도 모르겠지. 영적으로 철들지 않은 사람은 엄마 아빠 없으면 농땡이 쳐요. 근데 아버지 안 계시면 내가 가정을 지켜야지, 엄마 안 계시면 내가 동생들 돌봐야지. 철든 사람은 그런다니까. 그래, 안 가고 싶었을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은 만약 그런 유혹이 있었다면 뿌리친 거예요? 못 뿌리친 거예요? 뿌리친 거예요. 다 따라해봐요. 왠지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왠지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가기 싫다. 내가 유언 삼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날은 오히려 꼭 오셔야 합니다.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일 수 있어요. 나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지금 요즘에 내가 교력을 따라 성서 일과로 설교하지만 그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해답을 주고 거기에 치료를 주고 거기에 필요한 걸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작성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 같이 누구 들으라고? 내가 참 좋은 교회 교인들 삶을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설교하는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설교 나 들으라고 했죠? 그럼 누구 들으라고 그래? 그래서 이건 김 집사가 들으면 좋겠다, 이건 박 권사가 들으면 좋겠다. 그 설교 준비하면 진짜 희한하게 그 사람이 그날 안 나와요. 난 수도 없이 경험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래. 누가 미리 알고 가서? 사탄이 미리 알고 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아. 다음 주에 꼭 갈게. 그러면 그 사람 꼭 뭐가 생겨? 일이 생겨. 핑계거리가 생겨. 그 다음 주에 갈게요. 그건 누가 장난하는 거야? 마귀가 회방하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조건, 마음 싱숭생숭하고 마귀가 유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는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신실하게 참여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다가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인에게 특별한 점이 있고 그게 비결이었단 뭐냐? 불편한데 예수님 조금 개구진 것 같기도 해. 근데 개구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네게 뭐 해주길 바라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아픈 사람이 낫고자 하는 게 당연하지. 이 여인에게도 그 꼬부라져가지고 뭐 어떻게 못하는데 예수님이 좀 개구진가 시험 삼아 하려고 그래. 이리 좀 와보세요. 이리 좀 와보래. 그러고는 네 병에서 노인받았다 그러고 안수해 주니까 그 매이고 꼬부랐던 게 풀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지? 원해도 그냥 쉽게 편안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면 좋지. 이리 와보라 그래. 이리 오라 그래.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 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걸 믿으면 아멘.
근데 왜 굳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래?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성경은 뭐라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왜 오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고 찾아가는 그 마음과 그냥 앉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리겠지만 특별히 어려운 사람 불구하고는 다 예배 이 여인처럼 참여합시다. 그거하고는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 태도가 달라. 아멘. 그 모습, 특별히 이리 와봐라 하는데 순종했어요. 불편한데도 성전에 올라갔어. 아멘. 이 모습이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고 매임이 풀리고 꼬부라진 게 펴지고, 생각해봐요. 그 인생이 얼마나 180도로 바뀌었을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한 사람 깨우기 위해서 해야 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정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앉아 있다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면 편안할 때 그런 일은 잘 없어.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뭔가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겠습니까? 자꾸 마음이 자꾸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고 비극적이 되고 곱게 안 보이고 사람들이 자꾸 섭섭하게 느껴지고. 집에 앉아있다고 그거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이걸 어거스틴은 신인협조설이라고 그랬어. 하나님과 인간이 협조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내가 간절히 구하고 내가 예배당에 사져나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있어야 할 자리, 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필요한 겁니다. 이 여인은 두 개. 첫째, 악조건에도 예배하는 자리, 말씀드리는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에 찾아왔다. 두 번째,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 아멘. 근데 이걸 보고 박수하고 축복하고 야 잘됐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태클 거는 인간이 있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사는 다 비슷해요, 안 해요? 남이 좋은 일에 꼭 재뿌리는 사람이 있거든. 여기 그런 인간이 하나 등장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이 인생의 변화의 이 놀라운 자리에서 재뿌리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지요? 그렇지, 고마워요. 다 같이 해봐요. 회당장은 뭘까요? 그 회당의 우두머리예요. 레위인이었을 거예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목사님이라고 그럴까? 왜냐하면 저분을 내가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나라고 그러면, 그지? 내가 회당장 입장이 돼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 회당장이 태클을 거네. 핵심인 얘기는 뭐냐면, 아니 왜 병 낫기를 원하면 평일에 오지 안식일에 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치는 일은 이 여인이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근데 책망은 지금 누구에게 해? 여인한테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내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한테는 못해. 네 병에서 노인받을 지어다. 그리고 안수 딱 하고 딱 18년 된 거 뻔히 아는데 싹 풀리니까 놀랍지. 거기다 대고 그 권세 앞에 어떻게 감히. 근데 자기도 뭔가 좀 끼어들고 해보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책망 아닌 책망을 받습니다. 들어볼래? 그리고 하신 말씀 15,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좀 봐요. 띄우란 말이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예요? 여보세요, 내가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당신들 한번 살면서 생각해봐. 당신들 집에 소나 낙이 있잖아. 외양간에 뒀다가 저녁이 됐든 그지? 아침이 됐든 한번 풀어서 그지? 쭉 운동도 하게 하고 초원에 가서 풀도 뜯어먹게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 소나 뭐라 그러지? 나귀를 안식일이라 그래서 풀어주지 않고 먹이지 않고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시키지 않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외양간에 갇혀있던 소나 말보다 귀해 안 귀해? 귀하지요. 아브라함의 딸이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아니냐? 소나 말보다 못해? 소나 말도 가끔 풀어주는데 이 여인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18년을 고생했는데 세상을 구원하러 온 내가 이 여인을 치료해주고 구원해주는 게 주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그게 제약을 받아서 되겠냐? 안식일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이런 일은 해야 하느니라. 그럴 때 회당장이 은맥이 주고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더 난리쳤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거든. 자, 그러면 이 회당장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오판을 하고 예수님 앞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남이 잘 되는 일, 좋은 일에 왜 이런 죄를 뿌리는 행동을 했을까요? 첫째, 그 사람의 예배가 이 여인의 예배하고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가 달랐다? 예배. 여기 봐요.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의 마음, 태도, 자세가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갈까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예배 드려도 미안해요. 졸다 가는 사람 있고 눈물 흘리고 가는 사람 있고 희망을 발견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성질 내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다 각각이에요.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모습과 특별히 예배와 주일과 말씀에 대한 생각을 다 잘못됐다. 무슨 근거로 말하느냐? 이 사람한테 이 외식하는 자야 라고 말하셨어요. 외식한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당장으로서 주일날 안식일에 그럴듯하게 예배드렸을 거예요. 근데 외식적이었단 말은 뭐냐?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간절했겠지.
여기 봅시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성경의 워딩이 여러 곳에 있어요. 회당에 병든 사람은 이 여인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독 그 여인 보고 이리 와봐. 예수님의 눈에 볼 때 이 여인은 특별했다, 아니다? 특별했어요. 마음이 갔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특별했을 거예요. 그 간절함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저 여인 찾아가서 치료해줘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원래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은 그거 아니야. 그냥 형식적인 예배. 미안한데요, 나이 먹으면 좀 시간 지나면 졸려. 나도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뉴스 보다가 좋으시면 아이 들어가셔요. 내가 언제 졸았냐. 나도 근데야 보다가 졸고 앉았어. 나이 드셔서 졸는 건 좀 그래도 이해가 가. 걔네 어떤 데 집회 이런 데 가보면요, 장로님들이 앞에 앉는다? 반은 자. 안 나올 수 없으니까. 회당장에 안식일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주의자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 반주자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 성가대 대장님 안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큰일 나지. 근데 나와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그게 형식적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배가 달라서 은혜가 달랐음을 발견합시다. 특별히 비난한 거에 대하여, 화내고 책망한 거에 대하여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물어봐봐요. 자기 딴에는, 그죠? 자기가 비난하고 왜 안식일에 병 고치고 난리냐? 라고 말한 거, 자기 딴에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닐까? 아니, 자기 딴에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했지.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난리야? 안식일에 와서는 조용히 그냥 기도나 드리고 가지. 뭐 예수님이 오랬다고 와가지고 안수받고 좋다고 기뻐 뛰고. 왜 그래? 병 고침 받고 기도 받으려면 평일에 오지. 평일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병 고친 건 다른 사람이야, 예수님이야. 근데 이게 쫄자라 말이죠. 기세에 눌렸는지 예수님한테 못하고 엄하게 왜 니들은 그러냐 그랬어. 이 회당장의 모습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막 넘어갔네. 오늘 애들이 벌써 특송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끝났나 안 끝났나? 중요한 말씀 못. 시간 되면 합시다. 이 사람은 자기 지식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여기 봐요. 사람은 자기 소신과 철학과 생각대로 살아요, 안 해요? 안 살아요? 그죠? 그렇게 또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죠? 근데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지식이 항상 옳다? 나와 행동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다 틀린 거다? 우리 사람들에게 잘 안 되는 게 있다면 뭐냐? 자기 객관화예요. 그죠? 나를 객관적으로 잘 못 봐.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확증 편향이 심해. 그래서 자기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봐. 수용적이 되고 조금은 개방적이 되고 남의 소리도 좀 듣고 남의 행동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이 배려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서 너무 양극화가 되고 너무 대립이 심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안식일에 소나 나귀는 그렇게 해주고 사람은 그보다 못하냐? 원래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지 않냐? 그런 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비난하고 헐뜯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요건 좀 많이 달라졌어. 다르다 하고 틀리다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게 많이 생겼어. 옛날엔 나하고 다른 무조건 뭐해? 틀리는 거야. 예수님도 틀렸고 그 여인도 틀렸고 박수치는 너희도 틀렸다는 거야. 왜? 내가 회당장으로 내가 아는 지식에는 안식일에 사람 병을 고치고 뭐 밀밭에 들어가서 그지? 밀을 추수해서 먹이고 그거 아니야. 참고로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의 종교 규례가 뭐냐, 생명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일날 어떤 병자도 치료하지 못했어.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사람들은 냉정해져요. 동의합니까? 차갑고 몰인정하고 엄격하고 독단적이 되기 쉬워요. 이제 다 한계가 된 것 같아. 안 졸든 사람도 졸아. 이해갑니까? 봐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그만 게 많죠. 거기 너무 문자에만 얽매이다 보면 잘못하면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래. 도구망에 빠져가지고 교리에 빠져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너무 독선적이고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대학원에서 소외라고 하는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니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게 왜 죽었느냐? 전적 타자로서의 신은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절대 뭐 하지 마라 하는 규정을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엄격하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하면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건 뭐냐? 소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외에 대한 걸 논문을 썼어요. 교리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소외시키고 소외돼요.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막 정죄합니다. 자, 주일 예배 잘 드립시다. 근데 어떤 날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정죄하는 거야.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믿음 좋은 척은 혼자 하면서 비난하고 힐나요. 자, 봐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어요? 헷갈리네. 인자를 위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들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일회째 쉬셔서 안식하셨죠. 그리고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날은 첫째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말고 놀아라. 아니, 일하지 말고 놀아야 돼. 1차적으로 쉬어야 돼. 근데 주 안에서 쉬어라. 그 말이 뭐냐? 안식일 일하지 않고 쉬면서 성전에 나가서 다 같이 뭐 해라?
예배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재충전해서 사는 것 같이 살아라. 활력 있게 살아라. 주님과 함께 살아라. 그게 원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게 안식일인데, 안식일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인자라고 할 때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지난 일의 동안에, 아까 찬송 불렀죠. 지난 일의 동안에, 나도 헷갈리네. 오늘은 안식해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날인 걸 믿읍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 인생이 뭐한다? 살아난다. 근데 안식일이라고 죽어가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거들떠도 안 보는 건 잘못된 너희의 신앙이고 생각이고 말씀 해석이다. 이걸 일깨워 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인간을 위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나를 위해 있다고 그러니까 놀러 다녀야 되겠는데 그런 말이 아니야. 안식일을 하나님 주신 것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심인 걸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다시 한 주일을 살 힘을 얻고, 그게 안식일이야. 내가 여러분의 질문하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니까, 주님, 여러분 안식일을 위해 여러분이 있는 거요, 여러분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요. 이거 신학적으로 예민한 의미.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요, 안식일이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요, 안식일이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요?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위해 있어요? 내가 부목사님 데리고 앉아서 이거 수도 없이 얘기해요. 때로는 교인이 교회를 섬기죠. 섬기죠. 근데 교인이 교회를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인을 위해 있는 거예요. 교인이 목사를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교인을 위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밑 닦아주는 게 아니라, 맨날 밥 사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어. 괜찮아요. 내가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을 그렇게 했어요? 예배는 드리고 말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살아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나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목사님들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낮이나 밤이나 이용하세요. 근데 오늘 한 목사님 이번 주 휴가니까 부르지 마세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있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을 못 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권력이 국민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열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막 비난해.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말씀하시겠습니다. 저 뒤에 애들이 꽉 찼네. 은혜되고 있으면 아멘. 깨달았으면 아멘. 이런 은혜가 임하길 원하면 아멘. 크게 두 가지. 이 여인처럼 우리 열심히 예배합시다. 불편해도 순종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기 싫은 날 특별히 더 많이 자주 꼭 옵시다. 회당장처럼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노하지 않기를 조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